이 사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처럼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기록하고 묵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의 경험처럼 우리 마음도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예수의 마음,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증오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죄가 끝나고 종결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절절히 긴급하게 요구되어지고 필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화면처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을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네 발이 묶인 채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요, 참 순전한 한 마리 양입니다. 죄가 없는 순전한 순진무구한 한 마리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와는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킹 제임스 벌절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웠죠. 너가 어린 양이야. 너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돼. 아버지, 여기 있다. 그들의 감정, 고뇌, 고통, 통증, 떨리는 입술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설명합니다. 아들아, 사실은 너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런 저항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삭은 예 아버지 즉각 순종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스스로 좀 더 읽겠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고 신용이 아니었죠. 로마 사장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정말 믿었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을 또 믿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한 양을 예비하실 줄을 그는 믿었죠. 정말 믿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내리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급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순종, 불멸의 불후의 기별 진리.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신다. 부분적 순종은 간합할 수가 없으시다.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한다는 마귀의 비난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 12장 2절처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드디어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해졌죠. 내가 이제야 사탄의 참소와 흠구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이름이 새로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번이 계시 가운데 브엘세바로 인도를 됩니다. 모리아산에 십자가 꽂힐 그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시로 바라보았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 여행을 계시로 쭉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여행하는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마음이 향하였다. 희생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산에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깨에서 나무단을 취하여서 희생물을 드릴 이삭에게 이제 지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확고하되 고뇌에 찬 굳건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였다. 찢어질 듯한 마음과 떨리는 손으로 불을 취할 때 이삭이 묻는다. 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지금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아들은 제단을 쌓는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긴 여로에서 줄곧 심령을 괴롭게 한 사실, 곧 이삭 자신이 희생물임을 그에게 알려야 할 비참한 순간이 다가온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젊은이가 택하게만 하면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이상하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 조차하지 않는다. 그는 순종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독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물을 드리지 않을 것을 이삭은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삭은 가엾게 여기고 있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 사랑의 손에 의하여 스스로 묶이운다. 아무 저항도 없이 스스로 묶이운다. 아들은 아버지의 온전함을 믿었기에 희생물이 되고자 순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키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니 싸운 적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 아침 새벽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린 자주 갈바리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점점 녹아져야 합니다. 바울처럼 크게 외치는 경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는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 말의 의미가 속히 우리 경험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주에서 구원 얻었네. 내 주에 베푼 크신 사랑 한평생 잊지 못하네. 죄악에 그늘졌던 우리 하늘의 평화 찾았네. 십자가 지신 크신 사랑 기쁨과 힘이 되었네. 주 안에 의의 옷을 입고 보혈로 정결해졌네. 베푸신 주의 은혜 입어 하늘에 살게 되었네. 거룩한 성찬식 모여 주님의 희생 감사해 다시 올 주 예수 늘 고대하며 사랑의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이런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아멘. 잘하시는 찬미죠. 저 흠없는 어린 양 피로 날 구속한 주의 사랑, 그 감사함 내 맘에 벅차 큰 소리로 전하도다. 날 대속한 그 크신 은혜 다 입술로 표현 못해 주 세상에 비치신 빛이 내 평생을 인도하네. 날 구속한 주님의 사랑 내 노래의 제목이요 내 마음에 떠도는 모습 주 예수님 얼굴일세. 내 인생길 발걸음마다 늘 동행해 주시오며 내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 그 사랑을 보여주네. 날 구하심 그 흠없는 어린 양 피 날 구하사 주 자녀로 삼으셨네. 아멘. 흠이 없는 어린 양 3년 된 순양을 순염소를 가져와라. 완전 흠이 없어야죠.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대속물을 바라보면서 피난처로 양을 끌고 오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그런 다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놋제단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이 장대에 땅에 발에 묶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순서가 되어지면 제사장 앞에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앞에 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온 힘을 다들여서 양을 내려누르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다. 제사장이 주는 칼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면 그 칼로 양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자릅니다. 그때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다음 내 발의 발목을 칼로 동그랗게 자릅니다. 발목부터 껍질을 벗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다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 뜬 각, 모든 부위를 다 떠서 칼로 잘라서 분해해서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로 삼아라. 히브리어 올람이란 뜻인데요. 향기로운 제물, 냄새가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희생 제물을 너무 흠양하신다. 우리 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께의 올람, 번제, 향기로운 냄새다.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쭉 나오죠. 앞에 4장 전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방금 보았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살아있는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피가 구약에 희생되어 요구되었습니까? 피가 왜 강물처럼 흘렀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4,000년간 짐승을 얼마나 많이 잡아야 죽였는지. 레위기를 가리켜서 피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죠. 왜 그렇게 많은 피가 요구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절대로 피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수고를 엄청 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바쳤지만 회개 없는, 자복 없는, 뉘우침이 없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었죠. 가인의 제사죠. 왜 이렇게 피를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과 가슴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강처럼 흘리게 하셨다. 피 흘리는 희생 제물들은 모두 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하였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되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엄청난 숫자의 제물의 피가 흘러나오는 강수 같은 피가 맥추절에 뿌려졌대요. 무슨 뜻입니까? 6월절, 오순절, 맥추절은요, 다 비와 관련되어 있고 또요, 추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요구되었죠. 의무였죠, 의무. 특별히 맥추절.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 장막절인데 그 추수를 감사하는 장막절에 엄청난 숫자의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고안되었답니다. 왜 그런가? 시간 관계상 우리의 생존을 위해 내어진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 음식, 모든 음식마다 뭐가 쳐져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제정하셨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제사장들은 마치 의식을 행하는, 집전을 행하는 배우 같았다. 양을 잡아 죽이면서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별로 감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가 없고 내일 고민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죄.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죄에서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사람이 적은지. 아담에게 이 희생제사가 처음 요구되었죠.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우리는 참 편해요. 유대인들은 늘 성소에 매일 죄를 지어 뭘 가져가야 돼요? 아담의 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들려져야만 하였다. 아담은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바르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처음 바라보았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 라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피조물들이 죽어가면서 빨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준비되면 정말 좋겠다 라고 탄식한다.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고개를 끊어버릴 것이다. 무지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신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첫째 선자의 기별이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가 얼마나 중함을,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큰 죄 지었습니까? 하와의 얼굴에 죽음이 깃든 사실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내와 같이 죽을래.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죄랍니다. 정언은 아담의 그 중한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함을 더 깊이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은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물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아담에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담의 천년의 삶은 비탄과 겸비와 통해의 일생이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천년간. 동물들의 죽음과 사체와 새의 죽음과 다 내 죄 때문이었구나. 천년 동안 거의.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죽음.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아담은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동물만 죽었는데 이제 아들이 아벨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설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 부부로 시작된 죄의 결과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하는 홍수에 대한 계시를 보면서 그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걸그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느껴졌지만 천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아담은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신 죽음이 자비라는 사실을 느꼈다. 예수님이 34년 반의 세계가 거의 끝나고 맞은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들고 쉬고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주 소망의 별이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을 끝내고 사라지는 그 찰나에 그 깜깜한 도덕도 흑암, 수많은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구경하는 그 흑암이 짙은 그곳, 백일무광,
우리의 빛인 주님께서 돌아가는 순간 태양은 부끄러워 빛을 잃어버리고 피조물들은 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죠. 도덕적 흑암 중에. 마지막 그 일이 끝나가는 죽음 직전의 순간 예수의 마음에 빛을 비추주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11시에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에요. 11시에 일꾼으로 대표되는 강도의 모습이요. 회직이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임금비를 똑같이 주었더라. 영생의 값은 다 줍니다. 누구나 다. 상급은 차이가 있겠지만.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11시 직전에 구하였다. 마치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죠. 강도요.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고뇌와 염려로 그분께 자신이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는 의지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던져버렸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아무 죄도 없어. 원수들을 거룩한 동정으로 대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강도. 여러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옹호하는 것도 들었답니다. 강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들은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님 은혜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같아요. 그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강도는 들었다. 그때 강도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에 빠졌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 고쳤지? 어떻게 저를 용서해 주었지? 들은 소문을, 풍문을 마음속에 대신 곱씹어 보았다. 예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떨리는 입술로, 또 어떤 사람은 농담과 조롱으로 명패의 말을 읽고 조롱하기도 하고 농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도 명패를 읽어보았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주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 입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음악 같은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회심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아멘. 아멘. 11시에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때요 십자를 듣고 있던 어두운 흑암의 구름이 쫙 사라져버리고 그 사이로 활짝 광선이 쫙 비추었을 때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또 이르러 왔다. 굴욕당하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기가 막힌다네요.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께서는 실은 정복자이셨다.
히브리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장면이죠.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를 괴롭히고 묶고 매달 수 있는 일은 있었지만, 가시관을 씌워서 관자놀이를 찔러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었지만, 옷을 벗기고 옷을 제비 뽑을 수 있었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의무, 권세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아멘. 안실신하고 계속 어린 양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뇌 찬 음성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딘 마음, 절반만 바친 마음, 미지근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사 엘레나 화이트처럼 바울처럼 서둘러 회개하고 즉각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용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사무치는 마음으로 십자로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여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 마음과 생으로 창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조화되어지고 율법과 일치되어지고 영혼의 성소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신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역력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책이 펼쳐지고 어린 양의 준비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조사하는 염두한 때 책에 이름을 남겨둘 것인지 지울 것인지 조사, 심판하는 시간, 이 사실 잊지 말고 날마다 피를 마음에 바르고 깨끗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는 주의 속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옷이 깨끗이 씻겨지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변해버리는 품성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산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사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양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온 감동과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죄의 사함에 행복한 경험을 가진 채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